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요즘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저기 우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무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현대사회를 산다는 것이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연락 오는 데도 많고, 어찌 그리 바쁜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금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은요, 그 주의를 지키는 그 거룩한 습성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잠언 4장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지켜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이 믿음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정직한 자의 길로, 그 다음에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면은요 곤고함이 없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 길에서 지켜주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지혜로운 길로 걸어갑시다. 거짓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길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은 달리 말한다면은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거기 보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악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 두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요.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 길로 다니면 안 된대요. 그 길은 반드시 피해야 될 길이고 그 길은 반드시 떠나야 될 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망하는 길이니까요. 사망의 길이니까요. 결국엔 저주받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길이 넓어요. 평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 때가 와요. 그 두 길의 결국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저 멀리를 내다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생명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요.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어디로 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사수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의 길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돋는 햇살에다 비유했어요. 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국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은 어디에 비유된다고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남들은 거짓을 갖다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은 무슨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무슨 큰 것을 갖다 기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지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 별것 아니구나.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동천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가 있고 점점 떠올라가고 나중에는 환하게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처럼 의인은 결국에는 두각을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가 받는 축복을 갖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외로워 보여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너무 좁은 길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고수합시다.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다.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걷는 길, 그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훈계를 지키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훈계를 지키래요. 왜 훈계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말씀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걷게 됐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돌을 터득해가지고 야, 이 길로 걸어야 가겠구나, 무슨 뭔 깨우침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뭔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길을 갖다 깨달아서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 사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해 줍니다. 때로는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야, 이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면, 지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대요. 생명. 여러분,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그 아들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솔로몬 왕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 왕은 자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지켜나가기를 마음에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인 것을 솔로몬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싶은 이 말씀은 그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가르쳐 주어서, 다윗이 자기에게 전해 주어서 자기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라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계의 말씀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스승은 사랑하는 주일학교 제자들의 아이들에게 또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그 교훈이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엄청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줬던 이 말씀, 그는 역시 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다고 하는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썼지만은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훈계를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훈계를 지키면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대요. 또한 온 육체 건강이 된답니다. 육체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23절에 보면은요,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거절해버리면 악인이 됩니다. 그들은 혼미한 인생이 돼버려요. 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참된 성공의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혼미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들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훈계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더욱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켜야 될 것 제시했죠. 뭘 갖다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늘 듣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을 사수하며 지켜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정말로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어디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그릇에 담아둡니까? 우리 마음 그릇에 그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우리 육신에도 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의 심장부예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그 때문에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자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얼마나 우리가 생명이 소중합니까? 아까 주의 훈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병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마음이 강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병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을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세우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인생 살면서 지치어서 우리가 육신이 넘어질 때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닳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마음이 우리 영혼의 심장부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노립니까? 마음을 노려요. 마음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분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귀하다고 했어요. 성을 여러분 빼앗는 자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세상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마귀가 잘 쓰는 무기 가운데는 힘자가 들어가는 거 많아요. 힘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또 낙심을 심어 놓습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끝장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낙심이란 것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마음이 나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난다고 마음이 나가서 나동그려져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 마음속에 담은 믿음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걸어가는 의인의 길도 끝까지 줄다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이 길, 여러분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로 이 길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을 담아 놓는 이 그릇도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는 그릇도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지만 마음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셨거든 여러분 그 마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리라고 마음 먹었거든 그 마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마음 먹었거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